할렐루야, 샬롬. 6월 11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 문제에 대한 거예요.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혼 문제도 다루고 또 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에 대한 것도 다루고 여러 가지 견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서 살 때에 그의 처지와 형편을 초월해서 초연한 성도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관련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부부의 삶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는 추하고 악하다, 영혼만 순수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고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지주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한쪽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어요. 왜? 영혼만 순수한 것이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또 한쪽은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철저하게 내 영혼이 통제해야 된다. 육체를 아주 그냥 절제하고 금욕해서 아주 그냥 훈련시켜놔야 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 금욕주의 뭐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라서 결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음행의 가능성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독신이 결혼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여기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볼 때에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주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결혼보다는 독신이 주의 일을 하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꼭 독신이 주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한 부부가 주님을 덜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구촌교회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2절에서 독신으로 지내면서 음행의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자, 그러나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 같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견고히 세워가며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홀로 할 수 없는 사명을 서로 협력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훨씬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브리스가와 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세요. 부부가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해요. 왜?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사람은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존재, 사랑하고 싶어하는 존재.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에 큰 행복을 누리죠.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부부는 더없이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결혼, 부부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성도는 부부의 삶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어떤 환경 속에서 바울은 성적 의무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해라. 이것은 선택전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까지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아내도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조건이라는 의미보다는 배려의 의무예요. 자, 부부의 이런 성생활, 이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이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이 사랑의 그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부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부부들의 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참 저 부부 봐봐. 주일날 같이 교회 가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이 참 이렇게 올바로 자라나는 모습, 저 부부의 삶을 보면 뭔가 있어. 자, 이렇게 세상 부부들의 본이 된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 생활, 나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 실천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배려하는 삶, 이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는 거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분방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한 달쯤 갔다 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틈이라고 하는 것은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막 많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몰두할 수 있는 시간. 칼빈은 재난, 진노의 날, 매우 어려운 문제 등을 결정해야 될 때에 자, 그렇게 이 틈,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경우도 바울은 합의하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려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도 명확해야 됩니다. 몇 시간, 며칠 뭐 이렇게. 부부는 마음도 몸도 신앙도 항상 하나가 되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다만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일로 사탄이 시험하여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대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고 말하여 정욕에 불타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살고 있던 고린도 지역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은사를 받지 못한 자가 주의 일을 한답치고 독신을 고집하면 음행죄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죄성을 바울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예방하는 것이 지혜라 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고 명령은 아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권면을 하지만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바울의 말에 틀린 것이 많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로 막 명령하진 않았어요. 독신이야, 결혼이야, 독신이냐, 결혼이냐. 자신이 독신 중이라고 결혼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독신이니까 독신을 우월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의 생애를 막 들여서야 되는데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독신을 선택했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 결혼한 상태였잖아요. 유부남으로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주의를 한답치고 부인하고 막 다 결별하고 막 하지 않았잖아요. 부부생활 잘 하면서.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주의 일을 얼마나 또 잘 감당한 베드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성도가 나와 같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주님을 영접한 방식이 다르고 각각 받은 은사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새벽 예배가 아니고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탄지구촌교회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각자의 처소에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전도에 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섬김에 능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자,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가장 먼저 부부의 삶에 적용되어야 돼요. 부부의 삶에서 배려하지 않고 이 배려의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한다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먼저 이 부부간에 배려를 잘 해보고 가족 안에서 해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의 어떤 배려가 필요할까? 나의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가서 배려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이혼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혼을 금해요. 결혼을 신성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혼이 성행했어요. 그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혼이 더 많았어요. 자, 그래서 간음이 공공연하게 인정됐던 동네예요. 자, 고린도 교회도 그 영향을 받죠. 교인들 중에는 부부 중 한쪽이 불신자라면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금했어요. 바울은 더 넓은 범위에 이혼까지 포함해서 성도는 이혼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대하자 하고 가르칩니다. 자,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죠. 당혹스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부의 사랑을 아가파의 사랑까지
승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부부의 갈등과 대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놓이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완벽하게 매일같이 경험하는 사람, 매일 그 십자가의 감격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젊은 청년들 결혼 주례할 때에 두 사람 사이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과 각자의 삶의 이 사랑, 하나님과 신랑, 하나님과 신부 사이에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에 온전히 흠뻑 젖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 서로를 달리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지금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자,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잘 승화돼서 둘이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할 때 이것은 가장 안전하고도 평화롭고도 은혜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삼각형. 하나님과 너, 하나님과 너, 그리고 나와 너.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둘 다 불신자였지만 한 사람이 믿게 되었을 때에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거룩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우리 아내 발 붙잡고 가면 같이 휴거 되겠지.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불신 배우자가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 구원 얻을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일본에서 경험했어요. 일본에서 교회에 오는 남자들 보면 대부분 강성 한국 여인들의 신앙에 이끌려서 그냥 붙잡혀 옵니다. 그래서 일본 보고만은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봤어요. 자, 성경에 보면 룻기에 나오는 룻이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믿는 가정의 며느리가 됐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훗날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예수님같이 보여야 돼요. 자, 보아스가 딱 그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어요.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럼 불타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 감동을 줄 때에 믿지 않는 내 불신자가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불타는 감정을 줬고 감동을 주고 섬기고 막 그러는데도 여전히 종교적인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또 막 여타 다른 이유로 막 강력히 이혼을 막 요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내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 살아야 될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신앙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잖아요. 자, 부부가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거예요. 이제 다 각자인 거예요. 자, 우리의 일생은요, 일시적이에요.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은 영원해요. 영원한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양보할 수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최대한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참고 참으면서 이 길을 잘 결정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심정으로 상대를 설득하며 섬기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은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이고 동시에 종이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 귀족, 자유시민, 노예 이렇게 사회 신분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보니까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뒤섞이는 거예요. 귀족도 있고 자유시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신분과 처지에 따라서 자연히 이질감이 생기겠죠. 은연중에 반목도 일어나겠죠. 이것이 성찬식을 할 때 애찬식, 주일 저녁에 애찬식을 할 때 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또 다룰게요.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도 있었어요. 유대인, 이방인, 귀족, 자유시민, 노예,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세워서 당시 사회 신분과 질서 제도를 무시하고 시민의 의무도 막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삶의 처지나 형편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처지와 형편을 무시하고 살려는 사람들을 경계시킨 거예요. 바울은 그런 외적인 변화보다 중요한 게 내적인 변화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옛사람의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 살면 오케이, 그것이 좋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적인 변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될 외적인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풍성히 얻는 것, 이게 구원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것이 목표라면, 자, 그런데 구원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심령이 변화되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런 외적인 문제로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외적인 문제가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문제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외적인 부유함, 가난함, 강함, 약함, 이런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도는 무조건 가난하고 약하고 그래야 된다, 이게 신앙에 유익하다,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강하고 또 이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파워풀하면서도 성도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사회적으로 종의 신분이었던 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 너가 지금 세상에서 종이라고. 그렇지만 자유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하려고 노력해라.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국가가 어떤 가정에 큰 공을, 국가나 어떤 가정에서 큰 그 공을 세웠을 때에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 봤죠? 거기 보면 이 배너가 이 자유인이 됩니다. 이 로마 장군을 구하잖아요. 바닷가 한복판에서.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을 모아서 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사는 거예요. 종이 열심히 일해서 남은 돈을 신전에 맡겨둬요. 그리고 일정 금액이 차면 주인과 함께 신전의 제사장을 찾아가요. 내가 여기다가 목돈을 묶어놨는데 이 돈을 받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오 하면서 이제 그 주인에게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도 사회적 신분 상승이나 부의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요즘에 대세가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잖아요. 이 투기나 도박이 아닌 한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절제된 어떤 그런 질서 안에서 잘 하는 것, 지혜롭게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수 있고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유익하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된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그러나 동시에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유자 같아도 종인 사람이 있고 종인 것 같아도 자유자인 사람이 있어요. 돈에 종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자유한 자도 종 같은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 같아도 자유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자. 자, 우리가 종인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자, 우리는 억압하는 폭군과 같은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노인자였고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눌린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자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은요, 상하 복종의 막 그런 이
위계질서의 종이 아니고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은 또 그 종을 너무 사랑해서 아껴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랑의 종이에요. 자, 우리는 물질의 종, 권력의 종, 불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다 미친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또 자유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천국이 우리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시고, 그래서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사도 바울과 같은 자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자,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자족할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해요. 예. 더 높은 하늘의 가치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평가합니다. 자, 우리가 자유자로 살면서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종으로 섬기면서도 마음은 자유자의 마음으로 살고, 이 역설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십니까? 자유하십시오. 자유자이십니까? 종이 되십시오. 자,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역설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유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그러나 세상에 어떤 환경이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컨트롤하고 영향력을 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부부들의 본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잘 배려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토대로 이혼 문제와 갈등과 대립의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그런 신령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자이지만 종의 마음으로 살고 또 종으로 섬기면서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의 마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역설의 행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